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지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기를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을 하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부자는 3명의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쌀을 한 봉지씩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꼭 10년 후면 내가 고위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눠줄 수로 그 고위잔치에 선물을 마련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첫째 며느리는 아버지 노망했나 봐. 쌀 한 봉지로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쌀을 그냥 다 이렇게 뿌려줬어요. 둘째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농담하신 줄 알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쌀도 그냥 부어 넣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 봉지의 쌀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위를 맞은 부자는 온 가족을 한 방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새 며느리에게 쌀 한 봉씩 주면서 오늘 고위 잔칫날 선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했으면 가져와 보라. 그러자 큰 며느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시침이 떼면서 오히려 반문했어요. 둘째는 아버님이 농담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기쁘게 선물 장부를 탁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장부를 이렇게 시아버지가 읽어보니까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닭이 100마리. 셋째를 바라보면서, 그래 막내야, 넌 어떻게 이 한 줌의 쌀로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마련했는지 자세히 얘기해보거라. 그러자 셋째가, 아버님, 저는 쌀 한 봉지이지만은 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뒷집으로 가서 쌀 한 봉지 쌀과 병아리 1마리를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병아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팔아서 또 병아리를 사고 3년이 되니 닭이 100마리가 넘었습니다. 닭을 몇 마리 팔아서 염소를 사니까 닭은 계속 알을 낳고 염소는 또 염소를 낳고 다음은 돼지를 샀습니다. 그 다음은 송아지를 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있고 감탄한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할 테니 내가 맡아서 큰 가문을 일으키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2 아들과 2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 가부로 2 아들 2 딸을 4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재산이 다 교육부로 쓰여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 길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생일날이면은 자기 딸과 자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보석함을 탁 꺼내서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꺼내면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것은 큰 딸이 가져라. 이것은 작은 딸 거다. 이것은 첫 자부 거다. 이것은 둘째 자부가 가져라. 이렇게 보여만 주고는 다시 보석함 탁 따서 잘 챙겨두는 거예요. 자녀들은 비싼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선물로 준비해 놓은 시어머니에게 감격을 하고 최선을 다해 효도했습니다. 모두들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보석함을 열어서 어머니의 생전 약속대로 다이아몬드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지혜롭구나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와 같이 보화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단을 건너는 지혜로운 신앙은 무엇이냐 하는 거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지혜로운 신앙은 어둠을 떠나라 이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랬어요. 시딤은 모세가 죽어서 모든 백성이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그냥 통곡하던 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일어나라, 그리고서 그 어두운 곳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살던 어두운 습관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 짜증, 원망, 염려, 두려움 이런 습관을 다 떠나버리고 이제 감사, 찬송, 기쁨, 믿음의 습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옛 제약된 세상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떠나야 될 은혜를 얻지 못한 11가지 예배를 조사했어요. 첫 번째, 부족한 잠을 교회에서 보충하는 수면파 고치라는 거죠. 두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초조파. 세 번째, 졸려서 하품만 하는 하마파. 네 번째, 옆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는 채팅파.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주보만 읽고 있는 열독파. 여섯 번째,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보내는 서당파. 일곱 번째, 눈은 목사님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콩밥파. 여덟 번째, 목사님 복장의 외모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패션파. 아홉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만 아멘 하는 편식파. 아멘 한마디 하지 않는 벙어리파. 11번째, 설교의 내용을 따지느라 은혜를 까먹는 분석파. 이 11가지 유형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나도 속한 것 같기도 하죠.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그 캐논이라는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참 빙빙 돌더니 곤두박질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독수리가 어떻게 해서 꼼짝 못하고 저렇게 딱 떨어지나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더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땅에 족제비 한 마리를 보고 나서 그걸 움켜쥐고 날았는데 이 족제비란 놈이 독수리 가슴팍에 탁 달붙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이걸 떨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제비란 놈이 독수리 가슴팍을 막 파먹은 거예요.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갉아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독수리가 땅에 떨어졌던 거예요. 창궁에 올라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떨어지느냐? 그것은 떨어내야 될 족제비 작은 여우를 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것 밀은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떠나라 그랬는데 떠날 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가 큰 고생을 하고 결국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양파 100개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100만 원을 내던가 매를 100대 맞던가 앉은 자리에서 양파를 공짜로 100개 먹던가 한번 정하시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돈 100만 원 아까웠어요. 매는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양파 100개를 공짜로 먹으면 간단할 것 같아서 내 양파 100개를 먹겠답니다. 100개를 딱 놓고서 하나하나 먹기 시작했는데 23개를 먹는데 그냥 완전히 불이 나. 도저히 안 돼 가서 나 매를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를 맞는데 몽둥이를 17대 맞으니까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이거 더 맞다가는 죽겠다. 그래 포기하고 돈 내겠다. 돈을 100만 원 냈어요. 처음부터 100만 원 냈으면은 고생 안 하잖아요. 진작 100만 원 냈으면 고생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 그냥 끄적거리다가 얻어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정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지혜로운 신앙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요. 3절에 보면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앞세우고 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성장은 말씀에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고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 시등에 수적 성장하지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살아가지도 않으면 우리 믿음은 자꾸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남의 찌푸리게 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안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잘 깨닫고 잘 알아듣는데도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집 아집이 그냥 있어.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구나. 제가 이걸 체험하여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닭을 잡아서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이게 확딱 일어나 도망가는데, 아이 털을 반쯤 뽑았는데 이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도망다는데, 야 그놈을 잡으려고 막 왔다 갔다 막 그냥 아우 보기 흉하더라고요. 이거 죽으면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그냥 꽉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꽉 죽여야 돼요. 자기를 꽉 죽여야 돼요. 자꾸 살아나면 안 돼. 죽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죽어야 돼. 이게 최고의 성장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향기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 죽으면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까 욕 얻어먹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어야 돼. 그 아집 고집 그냥 원망 불평 이런 거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죽어야 돼요. 이게 죽으면 최고의 순종이다, 최고의 성장이다. 그럴 때 감동을 주고 빛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고 살아가면 이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를 죄가 이기는 사람이요, 정말 복을 누리며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살아라가 뭡니까? 죄를 짓지 말고 복을 받으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복이에요. 그걸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냥 잘 살아라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는 2000규빗을 떨어라. 2000규빗.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45cm라고 말해요. 2000규빗은 900m입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900m면 멀리. 왜 그렇게 멀리 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내가 올 때 200만이 나온 거예요. 싸움할 수 있는 사람 60만이니까 그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이 다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있으면 뒷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다 볼 수 있도록 900m를 떨어지게 했던 거예요. 왜? 다 보라고. 보지 못하는 없도록. 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러시아 선교를 평생을 바쳤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또 무역상으로 이렇게 위장시켜 가지고 소련에 보냈어요. 소련에 보내 가지고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소련의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을 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가
소련의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잘못 건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나 또 주면 이거 신고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주의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이렇게 성경을 펼쳐했는데 호텔 여중어머니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성경을 보더니 눈이 확 그냥 광채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나님 저 여인이 성경을 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여인을 봤어요. 근데 그녀가 가까이 오더니 그 성경을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웃으면서 만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면서 이 성경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 갑자기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고 성경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30년간 기도했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고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안부로 막 그냥 있지만은 이렇게 고귀한 거예요.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요,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했는데 그 바닷가에 막 갈매기떼가 막 죽어 있어요. 근데 그 갈매기떼기를 막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빵과 과자 이런 것을 열심히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또 재미나니까 더 열심히 더 먹을 걸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은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주는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것이더랍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따로 있는 건데, 갈매기는 갈매기로서 가야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느라고 그걸 즐기다 보니까 갈매기가 먹여서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면 꼭 먹어야 될 음식, 영의 양식,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먹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싫어지고 안 먹고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먹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신앙은 성결의 삶이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5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창이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방법, 이런 요령을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냥 성결케 하라 이랬만은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축복의 비결이, 그 임하는 비결이 성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금은 전기가 잘 통하죠. 불순물 없는 성결한 신앙은 하나님 은총과 역사가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함락했을 때요, 아가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서 감췄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게 무시했죠. 뭐 별거 아니라. 여리고성 큰 성도 이겼는데 이까짓 거 하고 갔는데 패배를 하고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가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가니를 잡아서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웠는데 그대로 나서야 아이성이 뺏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며 살 때는 환난이 오고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나 다시 성결케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며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성문을 수축을 하는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을 했어요. 무너진 곳이 사방팔방 많이 있었지만 그곳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을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제일 먼저 예배를 수축해라. 기도를 수축해라. 너의 제단을 수축해라. 너의 영혼을 거룩해 하라. 먼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결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성결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 중에서 거짓이 없고 참 진실한 신하에게 자기 딸을 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묘한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꽃씨를 푹 삶았어요. 그러고서 신하들 다 모아놓고 한 움큼씩 이렇게 주면서 이 꽃씨를 잘 심어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면 좋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그 꽃씨를 받고 집에 가서 화분에 잘 심고 꽃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푹 삶은 씨에서 싹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하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른 꽃씨를 심어서 예쁜 꽃을 다 피워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신하만큼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딱 보더니 아름다운 꽃을 담은 화분을 가져온 신하들에게는 막 꾸중을 하더니 빈 화분을 가져온 신하에는 당신이 정말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딸을 결혼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것이 힘입니다. 미국 뉴욕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그분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업도 중단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었습니다. 그래 어떤 이름 있는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주인은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어, 막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줘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워너메이커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국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워너메이커의 방식이 인정을 받고 그 상점의 날로 번창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사람이 복받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